저희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밑을 넘겨주세요.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6절.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6절 말씀이요. 빨간 글씨, 검은색 글씨 제가 계속해서 통독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빨간 글씨 함께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도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다 함께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공유를 꺼주세요. 얼굴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다 보이시는 거죠? 네. 다 보이긴,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얼굴을 봐야죠. 네.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위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누군가의 토닥거림이 있는 거. 그거 다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발을 질질질 끌고 가고 싶지만은 그 끄는 발을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면 싫으면서도 좋은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내가 위로받고 싶은 것처럼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먼저 그렇게 위로를 해주지 않겠니? 라고 요청하십니다. 먼저 위로하십시오. 그가 해주든 해주지 않든 보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류가 되기를 원합니다. give and take, 인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인류 삼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인류가 되는 방법입니다. 네가 그걸 받고 싶니? 먼저 좀 해주면 어떻겠니? 네가 그 자리에 앉고 싶니? 다른 사람을 먼저 앉혀보면 어떻겠니?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쓴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록 힘들긴 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게 돌아서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쓴 그 편지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힘듦,
요 속에 있었던 거,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에 이른 거, 도달할 수 있는 거, 이게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는 위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요? 세상의 근심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애통에서부터 비롯하고 있습니다. 즉, 이기적인 욕망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생기는 세상 근심, 그러므로 인해 생기는 세상 근심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 이걸 슬퍼함으로 생기는 걸 바로 영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위로받고 싶은 그 근심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아둥바둥하며 힘들어하는 근심인가요?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어떤 업적, 성공이라는 거, 뭐 물질이든 뭐가 됐든 그 명성들을 쌓지 못해서 근심하는 건가요? 오늘 본문도 좀 쪼개서 보면은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마게도냐에서 디도와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상봉으로 바울이 얻었던 기쁨과 위로가 있었어요. 한번 만나야 되는데 불발됨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지 못했거든요. 내가 궁금했던 그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근심하고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제 그를 만나요.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위로였습니다.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주어질 때는 저에게도 굉장한 위로와 기쁨이 함께 주어집니다. 오늘 5절에 성도의 인생에도 갈등과 고난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난이 함께 따를 거라고 이야기해요. 평안함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너 모든 게 만사형통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야,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는 네가 져야 돼. 네가 져야 될 그 몫은 네가 져야 돼. 그러나 그게 경감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게 조금은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그런데 그 힘듦이 힘듦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힘듦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갈등과 고난의 그 고비를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감사가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뭐가 좋다고? 지금 당신 형편을 보면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뭐가 좋다고 그러세요? 이게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갈등과 고난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등과 고난을 어떻게 헤쳐가고 나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들, 가야 될 길들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파견하였던 디도와의 상봉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린도 성도들이 근심한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굉장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하, 내가 처음에 심었던 그 씨앗들이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고민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발버둥 치는구나.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이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기뻐서 날립니다.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육체가 편치 못하고, 이 말은 원어적으로 따지면 심령이 편치 못하고, 육체라는 단어하고 심령이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육체가 편하지 못하니까 내 심령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내 심령이 편하지 않으니까 내 몸도 같이 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살아가시다 보면 분명히 같이 깨닫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믿음으로 인해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더 잔인할지 모릅니다. 네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데 그때 진짜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표현하셔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겉에 있는 이 고난이 크게가 아니라 그 너머에 무엇이 있길래 우리 보고 그걸 경험하라는 걸까? 그 너머에 무엇이 있기에 우리 보고 인내는 환난은 고난을 이걸 가져온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왜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라고 하는 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데 왜 사랑하라고 하고 용납하라고 그럴까? 저 상대방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인간 같지 않은데 왜 그를 인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걸까?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이지입니다. 쉽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용납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난을 내 것으로 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몫에 트인 십자가는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를 물어야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그걸 물어야죠. 우리는 고난과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갈등 그 파도침을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지 말라고 오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교통사고를 많이 봤습니다. 나는 전혀 위배되지 않게 교통을 다 지키고 서 있었는데 술 취한 차가 와서 뒤에서 받아서 그 자리에 죽는 경우를 봤습니다. 갓길로 인도로 자전거를 끌고 그것도 그냥 끌고 가는데 지나가던 차가 쳐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신랑도 만났습니다. 그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잘못해서 고난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한 명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때로는 주변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왜 이것이 왔습니까가 아니라 이걸 통해 나를 뭘 가르치시려고, 이걸 통해 저에게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이걸 통해 저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셔서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셨으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굴욕당하고 비천한 자들, 꼭 어디에도 기대거나 의지할 것 없는 이들이 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다툼과 두려움에 비천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게 바로 디도라는 한 성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그 상황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혼자 감당하기 힘듭니까? 혼자만의 동굴 속에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 누군가를 만나게도 하시고 책을 통해서든 글자를 통해서든 드라마를 통해서든 세상의 가요일지라도 가요 한 구절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그 어떤 거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터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로 서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 있는 것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디도를 만났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기뻐한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기쁨도 컸겠죠. 오히려 그는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서 그 위로를 받았고 또한 그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뻤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뭡니까? 나의 억울함이 풀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거, 회개하고 돌아온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일을 하는 사역자들 또는 여러분 각자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리더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봤던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 있는 거,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온문을 직역하면 너희의 사모함, 너희의 애통함, 너희의 열심. 사모함이라는 건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이 바울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하고 바울 사이에 놓여 있었던 그 어떤 불신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떤 관계로 변했을까요? 신뢰의 관계로 회복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의 애통함. 그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출두했던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거짓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방치되고 부안해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애통한 거예요. 아, 너무 간절히 바라다 보면은 잘못된 것들에 그 길목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이라는 건 뭐냐? 나를 위하여라는 어구가 특별히 나와요. 여기에 첨가되어 있는 것에서 드러나지만은 자신들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진짜 사도, 그건 누굽니까? 사도 바울. 바울 목사에게 더 이상 실망과 슬픔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굉장히 구체적인 마음의 다짐, 그리고 회개의 결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열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빼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업적의 성과나 성공이나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세상의 책 가운데 달린 게 아니에요.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먼저 밑바탕의 본질의 기본에 깔려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세상적 이식을 아무리 봐보십시오. 거기서 끝납니다. 가다가 맙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론이 아니라 그 이론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기독교 윤리적인 이 가치관을 먼저 바탕에 깔고서 그 다음에 세상의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시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럴 때 더 멋진 인생들이 펼쳐질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집을 세우고 견고하게 무엇인가를 쌓아가고 해나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순간에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8절에서 11절을 바라봅니다. 바울에게 기쁨을 준 고린도 교인들의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충고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충고받는 영혼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좋은 이론도,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경험도 상대방의 그 영혼의 그 소중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한다면 그건 그냥 쓰레기 같은 그냥 버려지는 그런 이론에 불과한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진심으로 이야기해주고 충고하고 싶다면 그 상대방 영혼을 더 먼저 바라볼 수 있고 그의 영혼을 더 가치 있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니네들이 이런 거 잘못한 거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물의 편지라 불려지는 이 서신을 디도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후에 바울이 가졌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세우려고 한 본면이었습니다. 그들을 넘어뜨리려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과 근심, 걱정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할 때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가 혹시 내가 한 말에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한 말에 걸림돌이 돼서 그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닐까? 내가 한 말에 더 힘들어서 그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걸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누구에게 충고하고 권면한 일이 있을 때 그 영혼에 무엇을요?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너무 상심하지 않도록 또 그리고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그가 설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이야기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무슨 좋은 말을 할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세 판, 세 번은 그 영혼을 위해 할 말을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 다음에 네 번째도 그 말을 간절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거든 그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훨씬 더 그 영혼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진실된 책망은 잠시의 근심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것이 분명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도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습니까? 싫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는데도 싫어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 상대방이 내 영혼에 대한 내 마음이 상할 것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던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진심이 아닐 겁니다. 진짜로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소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소리가 진짜 나를 위한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저 던져버리는 소리입니까?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잘못은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이러죠. 그럼 너는? 부부간에도 그러죠. 그럼 너는? 당신은 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는다는 건 사실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려는 그 목적에서 주어진 책망은 사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려는 걸까? 기회를, 찬스를 주는 거라는 거.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 주어져도 잘 분별하여 들을 귀가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늘 그 귀를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진짜 진실된 책망은 우리로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교량의 역할, 다리의 역할, 브릿지의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는 책망이 주는 잠시의 고통보다 책망이 주는 어떤 거요? 회복과 은혜에 훨씬 더 가치를 두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렇게 진심으로 충고해주는 내 인생을 보고 정말 걱정해주고 해주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 이상, 명 이상, 세 명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꼭 곁에 두십시오. 그가 어딘가 가려고 할 때도 꼭 잡으십시오. 그리고 괜찮습니다. 쪽팔려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인간이란 게 다 그렇죠. 서로가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게 사람의 관계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자로도 나오죠. 어떤 관계요? 지게를 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게를 내려놨을 때는 반드시 요 지게 이거 뭐죠? 이거 막대기가 있어야만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막대기를 치워버리면 이 지게는 그냥 넘어져요. 그리고 짐을 싣기 위해서도 막대기가 지탱을 해줘야지만 돼요. 이게 인간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책망해 주는 잠재 고통보다는 책망에 가져다 주는 그 뒤에 이루어질 축복, 회복, 원정케 됨을 더 가치를 둘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 바울이 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보낸 것은 다름 아닌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돌아서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랬다는 생각의 변화요. 이 생각의 변화는 어떤 걸까요? 전인격적인 변화인 겁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는 내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즉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방식에 응해서 그분의 생각 그리고 뜻에 일치하는 태도로서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근심했고요. 그 결과 회개하게 되었던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붙드시는 손길에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 속에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났어? 잘났으면 다른 데가 잘하긴 하지? 이렇게 쳤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혹시 내가 던진 이 말 때문에 그가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걸 놓고 끊임없이 보내놓고도 기도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세상 근심에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죠.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즉 뭘 일어나게 하냐? 회개.
돌이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건의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근심, 세상의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근심은 뭐냐? 사망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건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탄, 악한 영들이 주는 건가? 구분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져서 죽고 싶고 밑으로 가는 건지 악한 것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사기꾼이고 사악한 범죄자일지라도 내 영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참된 근심이 아니라 단지 원망에 불과한 것. 자기의 죄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상처라든지 비판에 대한 근심이 아닌지 단지 죄의 은혜에 대한 염려라는 이것들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던 겁니다. 비록 죄인인 우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끝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사람을 사람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던 이 모토, 사람은 사람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던 이 모토는 인간인 나를 만드신 그분이 무던히도 참고 기다려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저희 엄마도 저를 포기했는데요.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든 인간 구실을 하게 하시려고 무던히 노력하시더라고요. 벌레만도 못한 이제는 주님이 쓰시기에 그래도 괜찮게 계속 두드릴 때마다 저는 계속 불평했죠. 왜 접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아시죠? 아니, 내비두세요.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빚어가시는 대로 나를 좀 맡겨봤더니 훨씬 나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나도 참고 해주셨는데 감히 내가 어떤 사람을 누구를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주님도 그가 범죄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으로 잡혀왔어도 그 주님마저도 말씀하시는 게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노라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윤리의식인 겁니다. 우리 안에 한 차원이 아니라 몇 차원 더 높은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부지런한, 근면이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간절하게라는 이 언어의 의미에는 부지런함과 근면이 들어가요. 그래야 그 간절함이 표현되겠죠. 그 간절함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간절함이 단어에는 내가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근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용어로 따지면 루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습관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을 때는 할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있게 되고 보게 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2절에서 16절을 쭉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순종으로 인한 바울과 디도의 기쁨이 나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권면은 상대에게 안타까운 자신의 마음을 전할 때보다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 불이 행한 자를, 그 불이 당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들을 위한 그들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는데 그 편지를 썼던 목적이 결국은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전달되어야 할 그 가정, 교회도 일방적인 권면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싸우고 심지어는 결별을 선언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상대가 원점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관계, 이걸 가져가야 할 겁니다. 누구도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누구도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같이 합을 맞춰가기 위해 애쓰십시오. 나만 못난 게 아니라 상대방만 못난 게 아니라 함께입니다. 함께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에게 내 인생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게 있을 거고 저 사람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왜 하필이면 이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내가 하필이면 어떤 이런 자식을 낳았을까? 하나님은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부모 밑으로 나를 보내셨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살게 하셨고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인정하십시오. 지금의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계속 물으십시오. 묻다가 보면 그 속에서 답이 보여질 거고 가는 길이 보여질 거고 행하는 것들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든든하게 여러분이 너무 더우면 시원한 그늘로 구름 기둥으로 너무 추우면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사역자들을, 리더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시원케 하는 생수가 되는 요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해서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의 권면을 따라 살아갈 때 불완전했던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해 헛되게 되지 않았다는 확신, 여기서 오는 그 기쁨, 또한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그의 사역이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확신, 거기서 오는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사역자들, 교회 권위자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 리더들, 수장들, 머리들이 사장님, 회장님 다 있을 겁니다. 부장이고 과장이고.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순종하며 따라야 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할 대상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인간이기에 실수합니다. 인간에게 잘못된 판단으로 위에서 지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걸 어떻게 하나님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그의 권위 앞에 내가 어떻게 예의를 갖추고 행해야 되겠습니까?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16절, 이 본절은 이 본장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책에서 보면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겁니다. 8장 이후에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한 전주, 서곡에 해당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의 교훈을 거짓 교훈으로 몰아붙였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Who are you?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성도 개인적으로나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교회와 성도에게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나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회개가 있느냐예요. 돌이킴이 있느냐예요. 나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이 용기가 있느냐예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킴입니다. 회개입니다. 돌아섬입니다. 회개는 아무리 큰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기도할 때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자기를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